1강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고 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믿게 하려고 우리의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바울, 요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2강부터 이제 오늘부터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강부터 우리 7강까지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복받은 존재 인간 1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이 형상이란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이 땅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의 가치입니다. 원래 인간의 가치. 지금의 모습하고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냐면, 비행기가 가다가 이제 산을 들어받고 이렇게 추락을 한 거죠. 그래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비행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조각난 비행기 조각을 들고 그 비행기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조각은 분명히 비행기가 맞지만 그 비행기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인간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받은 존재가 사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죄가 무서운 거냐면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큰 죄악이고 그게 저주냐면 원래 받은 인간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받은 축복이 얼마만큼 큰 줄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이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신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 또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형상과 아들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죠.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똑같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형상과 아들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셋이 아담의 형상 가진 아들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말 잘 듣는 그런 피조물로 만든 게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가 한 분 더 있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은 축복이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할 만큼 그런 축복을 사실은 인간이 받았었어요. 지금은 도대체 상상이 가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존재, 그게 사실 인간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이죠. 세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왕으로 만드셨다고요.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보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십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거기 보니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죠. 인간이 피조물인데 그러면 피조물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곰과 비슷하다. 근데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좀 못하대요. 너무 차이 나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어디에다 비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다른 피조물인 곰이나 사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비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표현을 인간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축복받은 존재였다, 복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것을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 게 죄거든요. 사실 인간은 진짜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존재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생각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 이게 뭐죠? 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왕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 영화 존귀로 간을 씌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왕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 또한 하나님과 같은 그 왕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왕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죠. 이게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마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인간, 마치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왕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이 인간은 왜 그렇게 지었냐라고 우리 6절에 이야기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렇게 인간을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동일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누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는 자가 인간입니다. 분명히 피조물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라는 거죠.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래서 종이면서 인간은 왕적인 존재예요. 종인데 왕적인 존재고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것이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엄청나죠? 네 번째가 그리스도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 시키면 인간이 어떤 존재다? 그리스도와 비슷한 또는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지금은 사실 상상이 안 되죠. 하지만 이게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비교시켜요. 그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비교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또는 그리스도와 자꾸 비교시켜요. 근데 비교될 만큼 그만큼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이렇게 둘을 비교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왕이면서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은 처음부터 복받은 존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받은 존재죠. 복받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복받은 존재인데 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받았지만 또 복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받은 존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걸 복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쓰여졌다면 이렇게 표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상에서 인간에게 복이라고 하는 설명을 한다고 할 때 뭐가 복이냐는 거죠. 뭐가 복이냐면 출생하고 번성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복의 개념이에요. 지금 만약에 성경이 쓰여졌다면 좀 다르게 쓰여질 수 있죠. 뭐라고 쓰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딴 게 없습니다. 딴 게 없고 태어나가지고 장수하고 자식을 많이 놓고 번성하고 그래서 임금처럼 이렇게 힘을 얻고 이런 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대로 인간이 받은 축복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성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얼마만큼 땅에 충만할 겁니다.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들, 그게 복의 개념을, 복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은 존재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대리 통치자로서. 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이 받은 축복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받은 축복을 설명하는 것들이 주로 4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안식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옛날에 왕이 언제 안식할 수 있냐면 모든 정복지를 완벽하게 다 정복해놓고 정복지가 자기 발 앞에 다 무릎 꿇었을 때 하는 게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피조세계,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컨트롤되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딱 잡혀있는 상태, 그 상태를 두고 안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원래가 인간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과 일곱째 날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과 일곱째 날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결국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기념하게 되고 그날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뭐가 가장 축복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원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이게 인간이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안식과 일곱째 날을 연결시켜서 안식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아까 복의 개념이 출생하고 번성하는 거랬죠. 그래서 안식일 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식을 다 살아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가도 제대로 된 주의를 보내면, 제대로 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살아나고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한 인생인데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안식일에 주는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곱째 날 다 살아나는 거죠.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 은혜를 사실 받으셔야 돼요. 주일에 와서 단순히 그냥 설교로 듣고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힘을 얻고요, 인생의 답을 얻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일날 힘을 얻고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고, 그래서 충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원래 복이고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원래 복인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것, 이것만큼 사실은 중요한 게 없죠. 4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된 설명이에요.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땅의 흙으로.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이란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티끌입니다. 티끌. 이는 티끌의 의미는 티끌로 만들었다는 의미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티끌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복주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을 대신할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받은 축복이에요. 사실.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왕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대리 통치자인 왕인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어찌 됩니까? 여전히 그냥 티끌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게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인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는 여전히 티끌인 거예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흙이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5절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복받은 인간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는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장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에덴으로 데리고 들어오시죠. 이게 에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에덴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에덴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 새 에덴이 어디냐면 새하늘 새 땅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일하셔서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따로 만든 모습처럼 설명하고요, 어떤 표현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 새하늘 새 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처소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때 설명해 주는 모습들이 조금 저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처럼 설명하는 데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라니까 원래가. 그래서 새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새 에덴을 성경 다른 부분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처소거든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인 거죠. 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완성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죠. 거기 그때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 처소가
저기가 아니라 여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준비된 게 맞지만 진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건 저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죠. 여하튼 그 에덴 동산은 정확히 말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동쪽에 있는 동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여서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꽉 쌓여져 있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강이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 이게 일반과 다른 거예요. 샘의 근원이 어디에 출발하냐면 에덴에서 출발해요. 보통은 이게 골짜기에서 물들이 모여서 샘이 되고 강이 되잖아요. 근데 에덴은 반대입니다. 에덴에서 출발되어져요. 엄청난 물이 에덴에서 출발해서 전세로 뻗어간다고. 이 에덴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가득가득 한 데가 에덴이고, 그 안에 샘의 근원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한 샘의 근원이 그 안에 존재하는 그 땅이 에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새하늘 새 땅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게 새하늘 새 땅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그 아담을 살게 하셨죠. 우리말로 둘째 아담이라고 해도 되겠죠. 둘째 아담, 셋째 아담인 우리를 영원히 그곳에 살게 만들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걸 공급해 줬죠, 아담에게. 마찬가지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만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 에덴 안에서 아담이 참된 안식과 참된 휴식을 취하고 그랬죠. 우리 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한 휴식과 온전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여하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땅 에덴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꽃갱이 들고 이게 땅을 팠다는 게 아닙니다. 경작한다는 이야기가 아바더예요. 다른 말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고 있는데 건져내서 데리고 나와서 나를 예배하게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다 아바드입니다. 바로를 섬긴다 할 때 이 섬긴다가 아바드예요. 그럼 데리고 나와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그랬죠. 나를 예배한다가 아바드예요. 똑같은 표현인데 한국 표현으로는 다르게 썼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 것을 섬겼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는 그걸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섬기는 거예요. 뭐가 됐단 말이죠?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듯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만 섬긴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경작했다는 이야기는 이 꽃갱이 들고 뭐 이렇게 밭을 갈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킨다는 말은 이게 샤마드라고 하는 이것 말 그대로 지킨다고. 근데 경작과 지킨다가 동시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없는 시대인데 희한하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쉽게 말하면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에덴의 모습이고 그때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치 범죄하기 전 아담의 모습처럼 하나님 안에서, 에덴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고.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 뭐냐면 이게 다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흙으로 만든 존재가 인간만 아닙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지만 짐승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릅니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19절 20절은 모든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받은 축복이 어떤 거냐를 또 다른 측면에 설명하는 거죠. 인간이 받은 지혜, 엄청난 지혜. 이름 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동물이 지나갈 때마다 다 그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죠. 독수리. 딱 보니까 독수리 같아. 그 독수리. 제 곰, 제 사자. 누가 지었냐면 아담이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식물들의 이름, 모든 걸 다 짓지는 않았겠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걸 다 지었겠지만, 모든 걸 다 짓지는 않았겠지만, 여하튼 아담이 모든 동물들과 그 식물들 이름들을 아담이 대부분 다 지은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5절 이야기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정. 천국에서는 남편, 아내, 자식 이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임시로 존재하는 제도라 그랬어요.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인간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인간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려고,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설명하려고,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천국 가서는 없어요. 세안을 셋단 가면 내 남편 아닙니다. 내 아내 아니에요. 부모 그런 거 없어요. 내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한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하나님 보실 땐 동등한 존재지 내 아들, 자식 이거 없어 사실은.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는 게 없다 그랬어요. 오직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마치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 거의 무한대로 사랑하죠.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주려고 그러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근데 그 부모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그거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려고 가정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정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는, 이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지만 가정이 고통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복음을 깨닫고 성경적인 어떤 가정을 조금은 만들어가려는 노력만 해도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 제가 볼 때는 거의 가정 문제라고 보여줄 만큼 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우리가 TV에 그 무슨 이혼 숙녀 캠프인가 그거 안 봐도요. 그거 볼 때마다 열받쳐서 저런 가정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참 저런 가정이 다 있구나. 지옥이 따로 없어요. 사실 진짜 지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땅의 문제가 가정 문제예요. 진짜로 뭐랄까요? 제대로 된 가정이 없다라고 느낄 만큼.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오래 갑니까? 사랑은 오래 안 가요. 남녀 간의 사랑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갑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그래서 뭐가 있으냐면 그게 가정에 뭐가 되냐면 그 하와를 만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부는 원래 돕는 배필이에요.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와요. 돕는, 뭘 돕습니까? 하와가 아담이 해야 되는,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거든. 그걸 잘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누구냐면 하와라고.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런 게 없어요. 주도권이 왜 필요합니까? 주도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배필이 되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려있고 기본적으로 신뢰가 깔려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으면서 돕는 배필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돕는 배필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육신적 사랑만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 옛날 그걸로 20대의 사랑으로 못 살아가죠.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가정을 이룬다는 건 참 어려운 거지만,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 하나가 가정의 축복이라는 거죠. 큰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큰 건데, 그래서 사단이 아마 계속 공격하는 중에 하나가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이 이 시대에, 앞으로 미래 세대에 가정이 거의 박살날 것입니다. 거의 박살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이 다 축복들인데, 이 축복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축복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는 건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복의 어떤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니 생명은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흙으로 만들고 아무리 복을 주어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살게 되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생명입니다. 마치 뭐가 가냐면 중남미에서 많이 설명했던 건데요, 요즘은 휴대폰이 배터리가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뭐 2029년부터인가 해외 유럽은 대부분 배터리 구별 안 하면 그 수입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바뀐대, 정책이. 왜냐면 이게 이제 배터리가 아마 이제 불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비행기 탈 때라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가 봐요. 여하튼 이제 다시 배터리가 분리될 가능성이, 왜 해외에 파는 배터리, 그 휴대폰들 아마 그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붙었든 뭐 떨어졌든 상관없이 이 휴대폰이 기능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야 뭐 카톡 보내고 전화 받고 이거밖에 안 하지만 이걸로 주식도 하지, 이걸로 모든 거 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가장 좋은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휴대폰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전원이 공급돼야 그때 이 휴대폰 역할을 한다고.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복을 받아도 뭐와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그게 그때서 복이 되는 거예요. 휴대폰이 오만 것을 다 가지면 뭐합니까? 요즘 AI 가지고 다 하고요. 뭐 묻고 싶은 거 AI가 다 물어봐요. 책책 박사야 요즘은. 그래서 휴대폰에 AI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가지고 저도 요즘 많이 도움 받거든요. 어떤 설교 준비를 할 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거나 아리까리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AI 물어보면 쭉 이게 여기에 담겨있는 그 성경구 좀 뽑아줘, 이러면 성경구 쭉 뽑아줘요. 그럼 내가 일일이 찾아보고, 왜냐면 찾아봐야 돼. 왜냐면 AI가 거짓말을 가끔씩 해요.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지? 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논문에 나온 거라는 그 논문 찾아보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아직까지 AI는 확인 기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 많이 받거든요. 어떤 본문이 나오는, 어떤 구절이 나오는 성경 구절 찾아줘. 이러면 쫙 찾아주거든. 근데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면 뭐 하냔 말이에요. 전원이 공급 안 되면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 엄청난 축복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그다음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자로,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면 아무것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만 인간이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마지막 4번 언약입니다. 그 인간과 하나님이 뭐 하셨냐? 언약을 맺으셨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을 특별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해할 것은. 그렇죠?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회사인데 그 삼성이 모든 걸 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삼성이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삼성하고 계약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럼 아무거나 만들면 계약 못 하는 거예요. 삼성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계약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인간을 그만큼 쳐준다는 거예요. 높이 본다는 거죠.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계약의 내용이 뭐냐 빼고
그 자체가 벌써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약 맺을 수 있는 파트너처럼 생각을 해주는 자체가 벌써 복인 거죠. 언약의 내용이 2장 17절입니다. 어떤 나무를 지정하면서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언약과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해야만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언약의 조건을 순종으로 줬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복 주려고 한다는 뜻이죠. 무조건 복 주려고. 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보고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게 그때 그게 순종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 순종입니다. 언약과 상관없이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근데 그 복을 주시는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인간을 무조건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지키기 쉬운 의장인 거예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요게 점수 놓은 사람만 합격, 이러려면 어떤 카트라인 놓을 만큼 좀 수준이 높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약, 조건도 순종이고 그다음 지키기 쉽게 만들었다고. 쉽게 말하면 지정한 나무를 지정하면서 여기에 나온 열매만 먹지 마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열매가, 그 나무가 특별하지도 않아요. 신학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덴 동산에 널려있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돌 위에만 올라가지 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에덴의 또 유일한 나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에덴에 널려 있어요. 만약에 그걸 사과나무라고 한다면 그 사과나무가 수십만 그루가 에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따먹으면 돼요. 만약 그거 먹고 싶으면. 그래서 지키기 쉬운 언약이었다. 지키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 축복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큼 특별한 존재고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복받은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을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언약을 어기고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원래 인간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모습은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아주 존귀한 자로, 얼만큼 존귀하냐, 하나님이 마치 파트너처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언약을 맺을 만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왜 파괴되었습니까?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축복했는지를 알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